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송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노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상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여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체험하여 아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 그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어려움에 묶이지 마시고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욕에 이끌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쉽게 받는 것이 우리들 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내 식어지는 것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으로 산다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전우애라고 또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남녀의 사랑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사랑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런 서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런 사랑, 연애의 감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혼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전히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랑을 지고지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사랑의 노래를 또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들이 나오죠.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우리는 이제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 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눈망울은 사슴 눈망울 같다는 표현을 종종 쓰긴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비둘기 같다, 순결하다, 극찬을 하는 것이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이 1절 이하에 계속 표현되는 이 말씀은 당시에 여인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는 것이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중동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너울을 쓰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머리카락도 다 가리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남편 외에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히잡이라든지 부르카라든지 다 덮어 쓰지 않습니까? 온 몸을 가리기도 하고 눈만 내놓기도 하고 얼굴만 내놓기도 하고 히잡이라고 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 두건으로 이 얼굴만 가리는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것을 첫날 밤에 이제 너울을 벗겨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내 눈이 참 비둘기같이 순결하구나. 그 머리털을 생동감 넘치는 길르앗 그 산기슭에서 뛰노는 염소와 같구나. 극찬하는 거죠. 이 얼마나 순수하고 생동감 있는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이것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녀의 그런 연애하는 육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코 욕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신다고 보시면 좋죠. 우리를 너는 이것도 못생겼다 저것도 못생겼다 이게 아니라 눈은 눈대로 내가 너를 지었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를 예쁘게 지었을까. 너 코는 납작한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코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고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극찬하신다라고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그 피부색이 어땠습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흑염소로 만든 이 장막처럼 까만 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솔로몬은 비유하는 게 무엇입니까? 씻고 나온 이 암양의 털을 깎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얗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떼약볕에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여인의 피부가 하얗면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검은 피부에 자외선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이 여인의 컴플렉스가 이 피부일 텐데,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하얗고 눈부신지, 갓 목욕장에서 나와 털을 깎인 암양과도 같구나. 우리의 비유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당신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하나 그 아름다움을 놀랍도록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하나하나 극찬하는 것이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의 감정이 뜨겁습니까? 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잖아요. 저희 아내 눈이 이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면 다 아름다워 보이죠.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아휴, 눈 좀 떠라 떠.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나 결혼하고 그 첫 날에 그 시간을 보내는 데나 그 이유나 변함없이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4절에 내 목은 망대와 같구나. 5절에 내 가슴은 쌍떼 노루새끼 같구나. 하나하나 정말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술람의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아, 이 왕이 연애할 때나 결혼하고 난 후에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결혼하고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 사람 됐다고 그 하는 것도 좀 시원찮아지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청동원이 됩니다. 그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하나하나 언급해 주죠. 우리도 이렇듯 애틋하게 사랑하고 절절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자꾸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를 정말 이전에 내가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때 그 감정을 잊지 않고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신경을 써서 눈, 코, 입을 살피고 머리카락을 살피고 다 살펴보는 것이죠. 눈에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녀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종종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볼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봅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할까 봐.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 짧은 순간에 헤어스타일을 보고 그 액세서리가 바뀐 건 있나는 걸 보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 보고 그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사랑하다 표현하는 것도 쑥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무슨 이런 얘기할 때가 더 많죠. 서로의 사랑을 발견하고 날마다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을까? 여보, 오늘도 역시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힘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 간에 그런 섬김의 그런 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서로 알아갈 수 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며 정말 행복에 겨워하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무나 어여쁜데 흠도 하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공감이 되지 않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흠 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자입니까? 흠투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흠 있는 자로 보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보혈로 이미 씻은 자로 주님 안에서 의롭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노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흠이 없습니까?
사랑하면 흠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눈은 술람미 여인의 그 피부가 까맣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눈은 그 검은 피부까지도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그 좋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결점들을 덮어줍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죠. 믿음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 왕이 그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랑에 못 겨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흠이 없게 보시는 것이죠. 내가 다 한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공급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사랑으로 흠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아내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가정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위로를 받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위로를 받아야죠. 엉뚱한 가운데에서 위로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누가 보도 이해하고 아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인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라도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힘들고 지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치고 낙심될 때 위로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초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한 가정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늘 그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죠.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에 응답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산업, 일터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